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그러나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 이는 배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막 읽으시는 모습이 참 예뻐 보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막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는 모습이 예뻐 보이는데, 자, 이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실 텐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죠? 네, 우리 또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배자였던 아수르가 이제 남하하면서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는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사건으로 봅니다. 아수르는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아수르를 아주 작은 왕국이었던 남유다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18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이 물밀듯이 내려왔으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 성읍 중에 하나가 아니었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과 수단으로는,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확실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죠. 여러분, 요나와 이사야가 어느 정도 시대적 차이가 있는지를 보니까 요나는 이사야보다 대략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남유다를 침공한 이 아수르의 수도, 그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그 적국의 심장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당연히 가기 싫었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니느웨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하시고 죄를 반드시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 타자마자 제일 배 밑에 선창 제일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요나가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민족, 망해야 되는 민족, 망해야지만이 다른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미는 그 대상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3일간 회개한 후에 물고기가 토해놓으니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아마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채로 그 니느웨 성 안에서 막 외쳤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3일 만에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게 이야기했을 건데, 아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8절부터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하나님이 뜻이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네의 아수르의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이 악한 니느웨조차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은,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구할 때 인생도 나라도 모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사야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해서 배역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 자녀에게 그 쌍욕을 하겠습니까? 배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라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듯이 고집부리다, 제멋대로 행동하다, 통제나 교정을 거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 알면서도 반항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았고 또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백성들의 이런 모든 노력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자기들 그저 생각과 자기들 방법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맹약을 맺었다는 것, 이것은 애굽, 즉 이집트와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군사적 동맹을 맺고 서로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지만, 그런데 유다는 절대 애국과는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됐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7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만 힘들어도 자꾸 애굽으로, 그 과거의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누가 그 돌아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과거의 애국, 그 진흙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듯이 죄의 죄를 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죄의 죄를 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죄를 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들은 이런 계략을 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면서 내려오는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압수로의 침공이라는 이 끔찍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뜻을 먼저 묻고 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그저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기 바빴죠.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절도 동일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져야 할 자들이 어디서 강해진답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자들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으니 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한 바로의 세력,
바로를 의지했는데,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애굽과 바로가 그들에게 수치와 수욕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수는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두 눈 부릅뜨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이사야 혼자였고, 다수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백성들 가운데 심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 그 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었고, 이 왕권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특혜와 선물로 보답을 했습니다. 오늘도 종교와 정치가 손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과 같죠. 그래서 고관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백성들에게 계속 떠들어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에게 묻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 결정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은 유다의 사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길이 얼마나 험하고 위험한 길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통과한 네겝, 이 네겝이라고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인데 그 광야는 암사자와 숫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독사가 날아다니고 불뱀이 날뛰는 땅입니다. 독사가 날아다닌다. 우리 예배 드리는데 지금 독사가 여기 날아다니고 이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위험한 곳이란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땅. 그 위험한 땅을 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왜 아무 맥도 못 추는 무익한 애굽, 이 이집트에게 갔을까요?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이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라합은 고대 근동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뜻합니다. 세상 질서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을 상징하는 게 이 라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합이 가만히 앉아있다 합니다. 이 말은 이 괴물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에 비유한 이 애굽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 힘도 도움도 안 된다. 유다가 힘들게 사신을 보내 위험한 땅을 지나 애굽에 이르렀지만 애굽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다가 헛다리를 짚은 것이고 또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헛다리를 짚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게 헛수고고 헛다리를 짚었다,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고 그 인생이 비참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되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8절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어하신,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영원히 후대에 남기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인지를 직접 써서 책으로 남겨서 출판을 해서 후대에 사람들이, 니네 자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남기라고 하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아름다운 참 간증이 있는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직장을 다닐 수 있고 교회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섬김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일인데 그 사람의 일은 향기가 나는, 또 뭔가 스토리가 있고 뭔가 감동이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다 똑같이 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그 일은, 또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그 사람이 섬기는 그곳마다 뭔가 감동적인 스토리가 생겨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흔적만 남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새 번역이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여러분, 하나님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해달라는 것이고, 책망하고 찌르고 정죄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로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완전히 맛이 간 것이에요. 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더니 심각하게 말을 꺼내요.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당신 바꿔야 돼요.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먹는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조만간 문제 생길 겁니다. 수치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가 괜찮다고 해주세요. 다른 병원 갔는데 거기는 괜찮다던데 왜 선생님은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합니까?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네,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드시고요, 지금처럼 사시고요, 당기는 음식 다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겠죠. 환자가 듣기 싫어도 환자를 살리려면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듣기 싫은 그 말, 쓴 것이 더 약이 된다는 말처럼 그렇게 말을 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죠. 미국 인디애나주의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유명한 분인데 왜 유명하냐? 죄와 회개, 거듭남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아주 강하게 전하는 걸로 유명했던 목사님입니다. 매주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듣고 싶은 말, 은혜되는 말, 좀 감동되고 가슴이 촉촉해지고 한 번씩 눈물이 좀 흐르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매주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분이 목회하는 그 목회 기간 동안 신변에 대한 여러 위협들을 겪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심지어 이 강대상을 방탄이 되는 특별한 특수 제작으로 강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혹시나 미국은 총기 위험이 있잖아요. 예배 중에 누가 총 들고 뛰어들으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했다고 하고, 그 목사님 있는 공간에 그 발코니도 방탄으로 만들어서 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의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 지적하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그 말씀입니다.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달게 듣고 돌이켜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하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그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 특별히 그 주일학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일학교를 가질 정도로, 여러분 그 말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그 회개의 설교를 좋아하고 모여들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금이 갈대로 간 높은 성벽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성벽의 중간 부분이 옆으로 이렇게 지금 불룩하게 밀려 나와서 곧 터져버리면 성이 무너지게 생긴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울 견고한 성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의지했지만 오히려 그 성벽이 무너져서 유다를 덮치는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덮쳐서 실망만 남기게 되는 것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토기를 산산조각 내듯이 그렇게 깨트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깨트려 버리죠. 가감 없이 그냥 깨트려 버립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남겨둘 다시 만들면 되죠. 그런데 얼마나 확실하게 깨트렸는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박살을 내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 위에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서진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서진다면, 아궁이에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고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그러니까 부서졌는데 그 조각이라도 좀 쓰임새 있으려고 이게 물을 좀 퍼낼 수 있을까? 이게 또 아궁이에 불을 좀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조각이 될 수 있을까 보니까 그런 조각도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산산이 깨진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가 쓸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겨우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한 주 한 주 삶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고, 여러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지금 이 땅에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생을 여전히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왜 이렇게 힘든가? 돌아보니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내 지혜로만 살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는 것,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냥 생각으로만 알고 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요즘 살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15절은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너희가 돌이키라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돌이키란 말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입니다. 이 돌이킴은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거기서부터 돌이킴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말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좀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조용히 있다는, 여러분, 이 히브리 단어는 나하트라는 단어인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쉼을 뜻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쉼, 가만히 쉬는 것. 또 말 그대로 조용히 하라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적군이 쳐내려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불안해서 막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6절, 17절은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내가 살 길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타고 도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적들의 말이 더 빨라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다.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적의 칼날에 죽게 될 것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막 도망간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있으라는 이 나하트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가만히 있으라, 나 같은데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이때도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대열을 벗어나거나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거나 하지 말고 그 자리,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뒤에서는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공포스러워지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말을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말, 공포의 말, 또 비명소리, 불평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곳에 지금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의 말, 불신의 말은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관점을 바꿔버리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여기서 참 부정적인 말이 위험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입을 닫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의 소리, 불안의 소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를 누가 가장 먼저 듣냐면은 내 영혼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무너지게 돼요.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이 듣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건 무엇과 같냐면은 독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어떤 누가 자기 자신에게 독을 먹이겠을까요? 어떤 누가 사랑하는 가족, 자식에게 독을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의 소리, 불신의 소리를 내는 것이 내 영혼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입을 닫도록 한 것입니다.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감사와 찬양으로 내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소리가 감사와 찬양이 돼야 돼요. 나치 독일의 그 포롱 수용소에 수용됐던 그 코르텐범 여사,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수감되어 있을 때 일이었는데, 그 수용소에 살면서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와 또 그 추운 잠자리, 고문, 굶주림, 정말 견디기 어려웠답니다. 근데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벼룩이었어요. 벼룩. 그 수감되어 있는 그 공간 안에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했는데, 벼룩만큼은 감사가 안 나오더랍니다. 벼룩만큼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벼룩이 많은 것도 정말 감사할 조건임을 발견합니다. 감방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벼룩 때문에 이 감방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 감방 주변에 있기도 꺼려한 거예요. 저 멀리 가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벼룩 때문에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던 그들은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감방 안에서 감시를 피해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그 안에서도, 포로소용소 안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감시하는 병사가 저 밖에 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참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이 먼저 나오고 불만이 먼저 나오고 탓하는 게 먼저 나오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금요일날 설교를 하고 돌아갔는데 이제 그 설교를 저희 둘째 아이가 들었어요. 같이 여기서 들었는데, 어떤 집에 일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불평이 툭 튀어나오던 걔가 하는 말이, 아빠는 설교는 감사하라고 해놓고 왜 여기서는 또 불평하냐고. 그게 참 민망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됐는데, 서로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감사해야지 이렇게 격려하면 서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서서 영어로 보면은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 때문에 흔들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은 지금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들어가지 못해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용히 있으라는 말은 두려움을 주는 상황을 보지 말고, 홍해도 보지 말고, 추격해오는 그 군사들도 보지 말고, 시선을 그 두려움 너머의 이 모든 상황,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상황을 충분히 바꿔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지금 상황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사야 시대 이 아수르 침공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유다의 상황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길이 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게 그게 우선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기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가만히 있어서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도, 또 유다 백성을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몰아넣으신 것도, 더 나아가 우리의 잘 나가던 인생길을 꼬이게 하시고 막히게 하시는 이유도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내 삶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능력이 많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볼 줄 알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더 이상 그 고난은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나의 처지가 이 본문 속에 유다 백성들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여러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울 사람을 찾고 방법을 막 강구하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더 답답해지고 상황은 더 정말 좋지 않은 쪽으로 더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들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작정 기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제 지금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금식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시간 매일 먹던 밥을 안 먹으니까 기도 생각나겠죠. 매일 밥 먹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면은 기도 안 하게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음식을 끊었기 때문에, 음식을 끊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금식이고, 그건 그 금식이 아니죠. 끊었기 때문에 기도가 생각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다의 처지가 바로 나의 처지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든 3일이든 또 30일이든 40일이든 지금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가운데 잠잠히 머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당면한 어려움만 해결받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은혜를 우리의 이런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